시교 모피 상현이라가 언제 한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시교의 교는 오조사입니다. 네. 시교. 모피. 상현. 그 다음에 종견윤어하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꾸입니다. 대꾸인데 종견 빠질 윤자 윤어 하악. 하악은 상면의 반대죠. 여기 이제 대가 되고 피는 어야 되고 모는 윤 이제 시교하고 종견인데 여기에 gen자는 당차하고 같습니다. 그럼 피동이 되죠. 피동이 되는데 이 교자는 무의미조사입니다. 앞에 나왔죠? 막교 착인 정반성하고 그 교자하고 같은 겁니다. 하여금 하면 돼요. 근데 한명태선 스님이 쓴 치문주가 있습니다. 한명태선이라고 조선 말기의 스님인데 거기에 보면은 시교의 교는 사의 뜻이다. 하여금 사자의 뜻이다. 이래 해놨거든. 그건 잘못 본 거라. 막교 착인 정반성을 어떻게 해요? 하여금 정반성을 착인하지 말고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하여금 하면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놈만이 사역으로 새기봐요. 하여금 저 상년을 사모하게 하다가 그 시자는 그만 두고라도 시자는 부사니까. 그러면 시는 처음 조자죠. 처음 공부할 때에는 저 상년을 사모하다가 내가 그렇게 이제 바로 말이지 견연사제 한다고 말이죠. 견연사제. 어진 일을 보고는 이제 그와 같기를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의미조사다. 그 앞에 나온 게 이미 막교 착인 정반성 거기에서 증명이 됐단 말이죠. 무의미조사라요. 그러면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건강경 오가에 보면은 종교란 말이 나옵니다. 종교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말로 건강경 오가에는 안 나오지만 인교란 말이 나와요. 인교. 이때의 교자는 다 무의미조사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처음에는 저 상현을 사모하다가 곧 견연사제라 그 말이죠. 견연사제. 종견윤어 하악하나니 마침내 하악한데 빠짐을 당하나니 빠짐을 만나나니 처음에는 나도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과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종견윤어 하악이라 상현의 반대인 아주 나쁜 무리에 휩쓸리게 되어버린다. 이래야 딱 맞죠. 안 그래요? 마침내 하악에 빠짐을 고난이 하는 거는 빠지게 돼버리나니 빠진 물 만나나니 그럼 이건 피동이란 말이죠. 여사집에는 성갑이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로 가히 불쌍함인자 참 슬픈 사람이 된단 말이지. 우리말로도 그런 말 있죠. 슬픈 사람이다. 슬픈 인간이다. 불쌍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인지입니다. 그런 말을 시해운 이건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시경에 말하기를 그 이제 시는 그 주에 나왔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미불유처나 처음이 있지 않는 없지만은 누구나 다 시작은 있단 말이에요. 처는 시작이라.
천이 있지 않는 이는 없지만은, 안을 믿자. 선거유종이라 하니, 마침이 있는 이는 능히 마침이 있는 이는 드물다 하니, 유시무종이다 그 말입니다. 유시무종. 시작은 있지만은 끝이 없다. 그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시는 대하 탕지편이라. 대하 편에 당의 편이라. 미는 무야요 서는 소야라. 응? 미는 이제 아닐 없을 무자의 뜻이고 서는 소의 뜻이다. 그건 능야라. 유시무종은 내 인지상정야라. 유시무종한 것은 사람의 상정이더라. 그래,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이 있지 않는 이는 없으나 능히 마침이 있는 이는 적다 하니, 적을 소자 적다 하니 사지위이라. 이것을 이루민저. 그 사는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시교 모피상연이라가 종견유언을 하악하는 그런 이제 물이란 말이죠. 중년 이상은 값을 깨야 중년 이상은 가히 경계치 아니할까 보냐. 중간 사람은 가운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걸 우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중간이라는 거는. 예? 그 이번엔 그 대학 진학하는데도 그렇대요. 중간 그룹이 아주 그 선택하기가 힘들었다. 그런 기사가 많이 난 걸 보았는데, 그 줄을 봅시다. 상선은 부대교하고 아주 착한 사람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중리는 무너지게 하고, 중간 사람은 말을 듣고서 고치고, 하우는 무은 불청고로 아주 못난 사람은 듣고도 고치지 않는 까닭에 지중이나야 이리게지하라. 중간 사람을 지적해가지고 한결같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통틀어서 모두 그 말입니다. 이랬잖아요. 이리게지란 말은 전부의 뜻입니다. 이랬잖아요. 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용 글이 참 좋은데 좀 어려워요. 어구계에 분종하야. 앞에는 어격은 한번 나왔지만 어구는 어근이 처음입니다. 어격이나 어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우계에 분종하는 거하고 어구계에 분종하고 차이는, 억자가 붙으면은 그 말을 바꾸어서 새로 전개를 할 때 좀 강하기가 더 강조하기 위한 그 때에 이제 억자를 쓰는데, 여기도 갑을 기하해놓고 어구기에 분종하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저 앞에도 성종 스님 서문에 보면은 어격이 나왔는데, 그때도 그보다는 또 다른 이렇게 내용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억자를 썼고, 여기도 그것보다는 그 위에 또 개와 해가 종을 나누어서, 개는 유리고 해는 이제 논이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경률론 3장에 배대를 시킬 때 개는 율, 그 다음에 정은 경, 그 다음에 해는 논, 이렇게 이제 배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에도 보면은 율전하게 하고 율은 개를 나타냈고 저는 전현이라고 해가지고 말한다 이 말이지 했고, 그 다음에 논전을 해 하니 논은 해를 이제 말을 했으니 율과 율논이 부은 기종이라 율과 논이 그 종을 나누었더라. 이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은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종파가 있고,
가령 무슨 성실종이라든지, 지론종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책 이름에 따라서 종파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종 하면은 그게 남산종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율론이 분기종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율론 3장에 따라 가지고 종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분종이라는 게 종파란 말이죠. 그래 이 종자가 근본종도 되고 너풀종도 되는데 한 종파에서는 그 종파의 소위 경전을 최고로 삼고 그 소위 경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파다 종지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대소 이야기 실자 불심이 파출하니 대승과 소승의 다른 배움이 대소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승 소승 이야기라고 했을 때 전혀 이질적인 내용이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소승이 없고는 대승이 생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질적인 학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질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걸 구분을 해 본다면 한 부처님 그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이 전혀 이질적인 그 내용의 교설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교하고 선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의 뿌리는 어디며 선의 뿌리는 어디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표현대로 과연 이야기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러나 이 표현은 중국에서 대승, 소승 그 때문에 상당한 그 마찰을 빚어왔고 하기 때문에 그 다를 이자를 써서 좀 틀린 구분된 배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자 불심이 파출하니 다 부처님 마음으로부터 파생하여 나왔으니 파자는 파자죠. 그 갈라져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불심에서부터 대승도 나오고 소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을 안 했지만은 율종도 그 속에 들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 마음은 선이고 부처님 말씀은 교고 부처님의 행동은 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 세 가지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부처님 행동이 결국 같은 게 아니냐. 마음이 없이 말씀이 나올 수가 없고 말씀 없이 행동이 있을 수 없듯이 그걸 갖다가 우열을 나눈다는 것은 좀 지나친 천착이다. 그러나 이제 선에서는 선이 이제 우위라고 그러고 율하는 사람은 율행이 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교를 하는 사람은 교가 없이 어떻게 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각각 우위를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고 이런 주장보다도 모든 것이 다 부처님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부처님 마음에서부터 파출하였으니, 파출소 하는 게 여기야. 지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 파출소죠. 그래서 파출을 했으니, 의전 법계의 동규원을 뜻이 법계에 있어서 그 이자는 별 뜻이 없습니다. 뜻이 법계에 동규하는데 있거늘 의존 동기법계입니다. 의존 동기법계. 여기 법계는 이제 그 화엄에서 말하는 그 화엄법계보다 곧 그냥 우리가 무슨 불심이다, 법계다, 진여다, 불성이다 하는 그 용어하고 같은 그 법계로 봐야 됩니다. 그 주석은 그 법계를 이제 동규법계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화엄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긴 왔지만은, 그래, 뜻이 법계에 동규하는데 있거늘 부처님의 그 의는 무슨 의인가 하면 부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부처님의 생각은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법계에 가는, 거기에 부처님 뜻이 있다. 그 줄을 보면 화엄의 운, 화엄경에 말하기를 무불종차 법계로 하여 이 법계로 쫓아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법계에서 나왔다. 이 법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서 무불한기 차법계라 하니 이 법계에 환기하지 없는 것이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결국 뭔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일심법계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일심법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뜻은 뭐 환기라 그랬지만은 현상과 본체가 따로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다. 그 설명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화엄의 운 그랬죠. 화엄경에는 무불종차 법계를 하여 무불한규 차법계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없고 회연기에 보면은 회연기 권1 그 보령각 영인본으로 196페이지에 보면은 무불종차 법계를 하여 무불한귀 차 법계 오라 이렇게 해놓은 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무불종차 법계를 하여 무불한귀 차 법계, 이 글이 환경에서 찾아지지를 않아요. 개성이. 그래, 여하튼 대소이야기 십자 부침이 파출하여 의전 법계의 동기란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으셨는데,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법계에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이 걸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율종은 율종만 내세울 게 아니고 또 교종은 교만 내세울 게 아니고 선종은 선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법계에 곧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 시 동기법계라, 이것이 법계에 동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 그런 의존 법계 이 동기거든. 그러면 왜 글을 갖다가 그렇게 썼느냐 말이에요. 중간에서 써 있자는 이 이자하고 같은데, 왜 법계하고 그 다음에 동규라 이렇게 했느냐 말이죠. 네? 이렇게. 이것은 법계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자, 불심이, 파출 6자지요. 그러면 좋은 법계의 동규 6자죠. 그 위에다 자, 불심이, 파출 하면 7자입니다. 의존 법계의 동규 하면은 그것도 7자입니다. 그렇게 그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글을 그렇게 썼고, 한 가지는 법계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글 순서를 바꾸면서 가운데에다가 서의자, 어조사의자는 삽입을 했다. 기에 미여 대유라. 이미 대유를 알지 못한지라. 대유는 대도와 같습니다. 대유. 그 유자는 법입니다. 법. 대법이나 대유. 또 그렇게 봐도 되고 가르칠 유로 봐도 됩니다. 가르칠 유자. 이미 대유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 부처님의 이제 근본 뜻을 알지 못하는지라. 각 종파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어시에. 이렇기 때문에 각권 소거하여 각각 자기 의거한 것에 소거, 의거한 것에 꼭 거라 하는 거는 이제 종 삼는다 그 말입니다. 종 삼는다. 자기가 근본으로 삼는다. 가령 유를 하는 사람이면 이제 율이 소거가 되는 것이고, 화엄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화엄이 소거가 되는 기고, 또 선을 하는 사람이면 이제 그 선이 소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 권은 주에 보면 침야라 그랬는데, 침야라 그랬습니다. 그것만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권자가. 그것만을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은 다 배척을 하고 오직 그것만이 최상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거울 중자나 무거울 중 권세 잡을 권자로 해석을 하면 되죠. 소거한 바를 권세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권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그 용어를 쓸 때는 권이 방편으로 해석할 때가 있죠. 그러면 방편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할 때는 권교다. 권교. 실교, 그러죠? 그때는 이제 방편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선권 할 때, 부처님이 선권 할 때, 네, 선권 하면은, 이때 이 권은 바로 그 방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권자를 쓴 게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이 제의가 하니까 권세를 잡은 사람은 권리를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권자를 썼습니다. 네. 집자를 안 쓰고 각집 소거라고 안 쓰고 권자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화음종을 하는 사람은 화음만이 최고다 이러고 다른 거는 다 화음 아래에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열반경을 또 종을 삼는 열반종에서는 역시 열반경이 제일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을 소의로 하기 때문에 열반경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제일로 받들면서 은연중에 권리 잡은 사람이 자기 그 권세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서 집자를 안 쓰고 권자를 썼는데, 그래 뜻으로 봐서는 권세 잡을 권자나 아니면 무거울 중자로 자전에 찾아보면 중야라 하는 게 나옵니다. 각각 의거한 것에 권집을 하여, 용어는 안 나옵니다. 권집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 성총치님이 집야라 한 것은 뜻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인데, 경론적이 계율로 익힘을 하고 경과 논을 익히면, 이 계율로 했는데 원문에는 신수장경권 원문에는 계율이 아니고 계학으로 돼 있어요. 계학으로 했어요. 뭐 얘기는 같은데, 계율이나 계학이나 같은데, 여하튼 글자는 신수장경권으로 계학으로 돼 있어요. 계학으로 읽힘을 하고 버릴 물건을 삼고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다. 계율로서 버릴 물건을 삼고, 주에 보면 율제 비구가 오와 이전에는 전정율부 연후에 하 경론이언을, 이건 삼위율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부처님 법에 비구가 5하 이전에는 5년 이전, 그러니까 5년까지는 그 말입니다. 이전하면은 5년까지는, 5년 동안은 전정율부 연후에 전문으로 율부를 공부한 연후에, 정은 정통이란 말이죠. 전은 전문으로 공부한단 말이고 정은 정통해. 그거 잘 안다요. 그게 전제입니다. 하경론연을 경과 논을 배워야 되는데, 그 난석 경론자가 지금 나만 경과 논을 익히는 사람이 이 유락으로 이 기물 나라 유락으로서 기물을 삼는다. 그러면 여기서 기물이라 하는 건 버릴 물건이라면 못 쓸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못 쓰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척을 한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종율부즉 율부를 종삼으며, 여기에 종자는 소의로 한다 이 뜻입니다. 소의. 그래 근본 삼을 종자죠. 근본 삼는다. 율부를 종삼으면 이 경론으로 이 빙하하며 경과 논으로서 빙하를 삼으며, 또 율종에서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에 반드시 5년까지는 율에 정통하도록 공부를 한 다음에 경도 배우고 참선도 하라 했는데, 처음부터 그래 하니까 빙하는 안 된단 말이야. 허공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 사다리가 있어야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빙하거든. 허공을 의지한다, 빈 것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에는 비구 계위행본위원을 비구가 계가행의 근본이 되거나 불능유지 단상 경론지하길세 능히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유자는 배우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 게 배운다 이 말이죠. 말미암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는 쫓을 유자입니다. 쫓을 유자. 따를 유, 쫓을 유. 계율을 배우지 않고 단산 경론지학일세 다만 경과 논의 배움만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이 계율로 하는 걸 신수장경에서는 기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학 논학 그러니까. 그래 다만 경과 논의 배움만을 높일세 높일 상자. 그리고 그때는 존상이라 그럽니다. 존상. 높일 존, 높일 상. 존상할 때 고로 위 빙하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빙하라 한다. 그럼 빙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래 해가지고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빙하를 삼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률론 삼학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서로 자기 것이 제일이다 해서 자기 종파 위에는 자꾸 배척을 해서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